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네, 여러분, 물질 세계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휴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휴지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날라가요. 날아가요. 네, 떨어지죠. 네, 어떻게 알죠? 너무 똑똑한데. 네,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중력의 법칙. 네, 그걸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질량의 법칙. 질량의 법칙. 우리 여기 이과가 있나요? 인경대 문과 이과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힘들 수 있으니까. 제가 이 휴지를 들고 있다가 놔두면 휴지가 내려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네, 올라간다고 생각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법칙을 위해서 이 휴지는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지용 군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잖아요. 떨어진다며. 네, 여러분, 물질 세계 안에서 통용되는 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지용 군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그랬더니 정말 예상 밖에 저는 치킨이나 피자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스시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것도 그냥 스시가 아니라 8만 원치 연어가 들어간 스시. 8만 원치는 먹어야 배가 부른답니다. 네, 거의 연어 한 몇 마리를 잡아야겠네요. 8만 원치라면. 네. 근데 만약에 이 지용 군이 한여름에 가족들 몰래 연어를 주고 싶지 않아서 가족들 몰래 연어를 먹다가 3마리를 먹었는데 5마리가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기에는 나중에 작은 누나 와서 다 먹을 것 같고 그 남은 연어를 어떻게 하면 나 혼자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연어를 침대 밑에다가 넣어놓은 거죠. 네, 침대 밑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지용 군이 그걸 까먹은 거죠. 그리고 다음 연도 생일날에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이때까지 났던 냄새가 그냥 내 방에서 나는 냄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침대 밑에서 나는 냄새구나. 쳐다봤더니 연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연어를 보고 연어를 너무 좋아하니까 연어를 먹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배탈 나겠죠? 네,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죠? 근데 여기도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원리죠? 미생물이 생기고 미생물로 인해서 이 음식이 썩는다는 거죠. 네.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통용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건강에 통용되는 원리들도 있죠. 건강해지고 싶어서 우리가 살을 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해야죠. 운동합니까? 아직은 살 빼고 싶지 않은가 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간단해요. 운동해요? 닭가슴살을 먹고 있어요. 닭을 몇 마리를 먹는 겁니까? 네. 우리가 적게 먹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요. 그리고 들어오는 칼로리보다 나가는 칼로리가 많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들을 전혀 모르거나 원리를 알아도 무시하면서 살면, 전혀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이 원리를 무시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살아요. 꼭 뛰어내려 볼게요. 네, 죽거나 다치겠죠. 그리고 그 아까 예를 들어서 지용군처럼 몇 년이 지난 그런 연어 같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배탈 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원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원리를 알아요.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죽어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괜찮아요. 그거는 배탈 난다고 하네요. 네,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모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굴까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네, 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상한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일들을 어린 아이는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영적 세계에서도 이 비슷한 원리들이 적용이 됩니다. 물질 세계에 비슷하게 영적 세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원리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영적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기가 힘듭니다.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뭐라 말하고 있냐면 신령한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누구래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래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래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뭔지도 모르고 알아도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거를 바로 지금 바울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럼 반대로 신령한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자, 영적 원리를 알고 그 영적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두고 신령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글로벌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한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삶을 누리려면 이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누릴까요? 어디서 배울까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스토리도 봐야 되지만 스토리를 넘어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원리들로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영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짧게 연극을 봤어요. 연극 어떠셨습니까? 네, 재밌으셨습니까? 네, 그 추광수 목사님 부탁하시더라고요. 이거 찍은 거 다시 보내달라고. 애들이 너무 즐겁게 보고 재밌어한다고. 네, 참 연기가 날로 느는 것 같아요. 네, 불과 연기했던 그 여러 명 중에서 특히 남성분 2명이 예전에 얼마 전에 여기서 은혜 이제 3명 중에 2명이었는데 은혜를 부렸더니 그 무표정으로 은혜를 부를 수 있는 네, 2명이었는데 정말 많이 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질문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질문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말씀을 거역한 거. 또 있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네?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어.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거. 네. 맛있는 거 혼자 먹은 거? 다 들려요. 지용군. 네. 우리는 대부분 불순종을 이야기해요. 하지 말라는 걸 했다. 그래서 죄를 졌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큰 그림으로 보자면, 영적인 원리를 보자면 이 영적인 원리를 놓친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 살아야 되는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영적인 원리를 놓쳤습니다.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지만 왜 불순종을 할까? 왜 불순종을 할까?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할까? 우리 장년분들 함께 나눴죠?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불순종했다라는 부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했느냐, 왜 안 했느냐는 거죠. 믿음으로 안 했다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먹었다라는 거죠. 그 금요일 날에 진배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다미 선교에 대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들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이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 믿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오시는 시와 때는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누가 몇 날 며칠 12시 몇 분에 누가 온다 이런 말 하나님이 하신 적 없어요. 정확히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네. 영적인 원리를 놓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거기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 어떤 또 청년과 함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요즘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대요. 그래서 그랬죠. 내 자신을 보고 내 상황 가운데 내 앞길을 보면 앞길 보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일을 바라보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일은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나 이게 뭐 세상의 진리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건 내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은 너무 많은데 내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누가 문제예요? 내 문제죠. 주님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믿기를 원한다고, 보기를 원한다고, 함께 하길 원한다고.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놓치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이건 어떤 위험이냐,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몇 년이 된 썩은 연어를 먹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원리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영적인 원리로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서 56장입니다. 56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바벨론 포로를 지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지냈냐면 70년 동안 지냈습니다. 70년 동안. 70년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게 56장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네,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잘 살고 있었고 왕국도 있었고, 네, 한때 뭐 솔로몬 때에도 엄청나게 다윗 때에도 부흥과 번영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이 왜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원리를 놓쳤다는 거예요.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또다시 범죄해요. 늘 범죄해요. 기회를 줘도 또 범죄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서 야 너 저기 가서 일해, 너 일로 와서 일해, 너의 직업은 네가 설정하는 게 아니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결정해지는 대로 너는 일을 하게 될 거고 직업을 얻게 될 거야. 70년을 그렇게 포로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과 같은 곳에서. 근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나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상식적으로만 봐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상태가 여전히 좋지가 않아요. 여전히 좋지가 않아요.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한테. 그게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뭐라고 하신다고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래요. 왜? 정의가 없고 의가 없으니까.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실 수 있어요. 이때까지 인내하시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시고 그리고 친히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예비하시고 얼마나 방해가 심했습니까? 돌아오는 것도.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한 예쁜 쓰레기 같은 성전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예전에 비하면. 성전 짓고 나서 앞 세대에 있는 사람들, 장로님들은 전부 다 울었대요. 그 성전 앞에서. 감격해서 울었을까요? 슬퍼서 울었대요. 이전의 영광을 받던 자로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정도까지 망했구나. 돌아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열심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정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십니다. 1절 후반절에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이는이란 말이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왜냐하면 왜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해야 되냐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근데 말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어요. 바벨론에서 왔어요. 바벨론에 있을 때 뭘 기도했을까요? 가장 큰 기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이 뭐죠?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 다시 자유민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도 짓고 다시 이 땅에 거주할 때 무슨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데 너희는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 이유는 구원이 가까이 왔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이 바벨론 땅에서 노동하고 간섭을 받고 차별을 받고 이제 자유를 누리는데 나라가 생겼고 땅이 생겼고 미래가 열렸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70년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아직 구원이 안 왔대요. 너희들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이유는 앞으로 구원이 올 거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문제 해결을 뛰어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패권 국가에서 독립하는 거, 이 정도가 하나님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란 뜻이고 승리란 뜻이고 번역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냐? 예수스로 바뀝니다. 예수스. 이 헬라어가 나중에 영어로 가서 영어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지저스. 그러면 이 지저스라는 히브리식 발음이 뭐예요? 예슈아. 주님이 뭐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대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렸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달라요. 달라요. 진정한 구원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구원은 바벨론 포로가 아니구나.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 구원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게 심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라 그래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이 정의가 오는 것을 심판만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진짜 구원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이 혜택을 받고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이 소식은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리라 교회를 방문했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미 세상 가운데 상처를 다 받았어요. 한 아이는 뭐 이제 장로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왔지만 23개월 때 왔는데, 여기 교회로 왔는데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한 달 살아요. 한 달. 어머니가 딱 한 달 살아요. 23개월이에요. 그리고 왔어요. 어머니하고 떨어져서. 그 친구가 일국이에요. 네. 되게 밝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네, 속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갈 곳이 없어요. 또 있는 아이가 있고, 아까 진배 전사님 이야기하셨듯이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부모님이라고 밝히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향하신 놀라운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직접 거주할 집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마 그 아이들에게는 이런 환경들이 구원일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살던 삶하고 지금의 삶은 완전히 다르니까 이게 구원일 거예요. 전에 못 먹었던 맛있는 음식, 맛있는 과일을 그래도 마음껏 먹고, 그리고 집도 우리 집보다 좋더라고요. 넓고. 여러분 거기 넓잖아요. 제가 예전에 진배정사를 방문했을 때는 각자가 다 스포츠카가 있어요. 네, 안쪽에 다 주차돼 있거든요. 네, 그 스포츠카 타고 완전 거기 베트남처럼 무질서처럼 엄청 쌩쌩 달려요.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발 한 짝만 넣고 이렇게 막 끌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다 같이, 한 명이 하면 다 같이 하더라고요. 전에 누릴 수 없었던 사랑을 받고 살아요. 거기서 얼마나 큰 구원이에요. 그들에게 봤을 때. 전에는 엄마가 밥도 안 주고 아빠가 밥도 안 주고
이번에 우리가 못 봤지만 서아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의 이권 다툼 때문에 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와서 적응할 법하면 다시 데려가고, 아빠가 데려가고, 다시 적응할 법하면 엄마가 데려가고, 적응할 법하면 또 아빠가 데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가기 며칠 전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빠가. 근데 그 아빠가 찾아왔는데 새엄마를 데리고 왔대요. 근데 아빠 목이 여기서부터 발목까지 다 문신이에요. 엄마도 목부터 발목까지 다 문신이고. 그래서 이 서아가 이제 가야 되는데 몇 시간 남겨두고 목사님이 말했다는 거죠. 너는 누구의 자녀니? 그때 5살 되는 그 서아가 예수님이요. 너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예배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 어린애가 떠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얘만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같이 있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다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그 친구들이 헤어질 때 인사 잘 안 해요. 이 헤어짐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삶을 보면 지금 거기에 누리는 건 구원이에요. 본인들도 구원이라고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예의가 없어요. 반말을 왜 이렇게 그렇게 잘하는지 찍찍하면서. 네. 시기 질투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 노란색 버스가 뭐라고. 네. 그리고 짜증도 많고 화도 많아요. 그리고 또 잘 싸우고 잘 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 준비하신 진짜 구원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사랑을 주는 부모님 밑에서 사는 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구원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아이들에게 원하는 구원, 주시고자 하는 구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 글로비전 교회가 동참한 점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불쌍해서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구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뭘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이 주님을 만나야지 회복이 돼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진짜 구원이고, 이 구원을 깨닫고 반응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문제라는 큰 바다에, 큰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혼자라는 외로움 가운데 죽을 생각도 하면서 원망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이 풀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잠깐 풀어지는 거, 여기서의 구원에 만족하고 머무를 수 있어요. 기도한 대로 직장에 들어가고, 기도한 대로 배우자를 만나고, 기도한 대로 학교 생활 잘하고, 기도한 대로 물질의 문제가 풀리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늘 사고가 있죠. 얼마 전에 찬원자매 어린이집 그 어머니처럼 자녀가 장애를 가졌는데 불과 얼마 전에 남편이 일하다가 식물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찾잖아요. 기도를 하는 법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건 사고가 늘 생겨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 사고가. 그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노건사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노건사님 지인의 딸이 오늘 아마 그 장지로 가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1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물놀이를 하다가 27살이라고 그랬는지 29살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갑자기 이제 숨을 못 쉬고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구출을 받았는데 결국 4명한테 새 생명을 주고 장기 기증을 하고 목숨을 잃었어요. 1월 달에 결혼할 신부입니다. 남자가 먼저 빠졌대요. 그 남자가 남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남편이겠죠. 둘이 여행 갔다고 하니까. 남편이 먼저 빠지고 허우적거리는 걸 이 아내가 뛰어들어서 구원한다고 구출하겠다고 하다가 남자가 먼저 요원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구출 받고 이 여자분은 거기 빠져가지고 나중에 구출 받았는데 숨을 안 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죽었어요. 우리 앞길을 몰라요. 앞일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영적 원리로 보자면 주님을 만나는 게 진짜 구원인 줄 믿어요. 제가 이걸 연달아서 계속 이런 사건을 듣는데 또 우리 석호 목사님한테 또 전화를 받았는데 9시간 수술하시고 진통제가 안 먹는다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고함 지르고 너무 힘들었대요. 오른쪽 다리에 철심을 4개를 박았어요. 전북대에서 하는 말은 예후가 좋지 않을 거다. 앞으로 걷는다는 보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려대로 왔는데 고려대에서 하는 말은 말을 많이 아껴요. 관절염이 심하게 올 거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재활 열심히 하면 1달 반 이후에는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살짝.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앞길이 안 보여요. 앞길이 안 보여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요. 대변도 참는데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내도 못 만나요. 지금 다 그 통합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어서 간병인 통합 시스템. 아내분도 출입을 안 시켜요. 지금 코로나도 막 심하고. 근데 이 아내분이, 이 사모님이 교회에만 있기가 마음이 힘들어서 이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거기 아예 그냥 들어가셨대요. 기도하고 거기서 마음으로라도 가까운 데서 함께 하겠다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혼자 있어요. 지금 거기에 병원에 혼자서 그 고통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교회는 그럼 어떠냐. 그랬더니 진수 형제가 떠났대요. 아프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요. 그 말을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전화를 안 해요. 아무도. 가족들 아무도 전화 안 해요. 그 예배는 다른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초빙 하시고 드리고 있고,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왔어요. 이 고난이 하루아침에, 이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 이제 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다. 목사님 힘내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때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친 이후로 지금까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을 안 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목사님의 오른쪽 다리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난의 사건들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영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구원을
맛보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번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성장한다고 이게 절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글로벌 전교를 보내주셨고, 이제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말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족했어요. 부족했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선교 볼 때 어떠세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추광성 목사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분은 원래 키즈 사역을 하셨어요. KP에서. 이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말을 많이 아끼시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근데 나중에 이제 장문에 카톡이 왔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놓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겨울 사역도 기대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어린아이 같이 상처가 많고 어린아이 같이 구원받을 자들인데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해요. 우리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네,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대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진짜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해요. 진정한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합니다. 마귀는 방해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시기에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인 것처럼, 공기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인 것처럼 어떤 마음을 일으켜서요? 무시받지 않는 게 너에게 구원이야. 예수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직장으로 채워요. 때로는 결혼으로 채웁니다. 가정을 떠나는 것이 너에게 구원이야. 어떤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가정을 떠나는, 빨리 결혼해서 가정 떠나, 어디를 보죠? 가정을 떠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동역자로 결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시기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외롭다고 해서 애인 만드는 것이 구원이라고 사단은 속입니다. 네, 애인 만드는 것이 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좋은 학벌을 가지는 게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거기에 매여 있습니까? 좋은 학벌. 우리 교회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학벌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마귀의 속임 가운데 속고 있어요. 속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원리로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보니까 진짜 구원은,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래요.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구속되고 속량되고 깨끗해져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만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래요. 그 비전을 품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여러분, 말씀 쭉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아까 실패했죠? 네. 아담과 하와가 맛있게 먹었잖아요.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실패했냐? 출애굽 후에도 실패했어요. 하나님 백성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 실패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또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계속해갖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멘. 구원을 주시겠대요. 아멘. 구원이 오고 있대요.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글로벌 비전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문제 해결 구원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셔서 참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친백성이 되기 원합니다.